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9페이지 거의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쪽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곳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종말의 시대에 살면서 온전히 갈 길을 알게 하시니 소망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 1991년 6월 15일, 5월 15일 날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맨 처음에는 하와이로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 정리할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 도쿄의 나리타 공항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가보셨나요? 적극적인 반응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가 그 나리타 공항에서 4시간 머물고 그 다음에 하와이로 머물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비행기 표가 그때 거기가 쌌기 때문에 본의 아니하게 나리타 공항에서 4시간 동안 있었던 기억을 제가 합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미국에 처음 오죠. 미국 사람이라고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 어릴 때 그 미군 부대표에 살아가지고 껌 이렇게 던져주면은 뭐 김미 쪼꼬레 제가 그 원조는 아니고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차 지나가면은 뭐 오렌지 하면은 오렌지 주고 저는 헬리콥터에서 그 헬리콥터 부대였거든요. 거기서 오렌지 던지는 거 받아도 봤어요. 기가 막혀. 이게 막 붙어서 올라가면은 교회가 바로 헬리콥터 부대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봐. 그러면 내가 막 손에 들면은 거기서 오렌지도 던져주다가 막 눈 맞고. 미국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두렵고 또 방도 정해지지 않았어. 아는 사람도 없어.
너무 긴장해가지고 나리타 공항 4시간 동안에 하고선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대부분 비행기를 타면 이제 직항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왔어요. 2004년도 정도에 한국을 나갔어요. 집사람과 함께 우리 아들과 함께 나가서 돌아오는데 이제 나리타 공항에 또 거기서 잠깐 4시간 동안 있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피곤하다고 그 의자에 누워있는데 우리 아들과 함께 나리타 공항을 완전히 휘젓고 다녔어요. 우동은 역시 나리타가 최고야. 지금도 우리 아들은 그걸 잊지 못해. 나리타 공항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먹을까 하면서 가서 부자가 앉아가지고 우동 시켜 먹고 맛있다 하면서 이제 여유 있게 4시간 동안을 즐기고 왔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왜 1991년도에는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같은 공항에 내렸는데 같은 장소에 비행기가 내렸는데 왜 그때는 두렵고 떨리면서 2004년도에 미국에 올 때에는 왜 그렇게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미국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그때 알은 거예요. 1991년도에는 있을까 말까 이 생각이었거든요. 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실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까? 그랬는데 2004년도에는 확실하게 알고 왔거든. 오히려 집은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어. 교회는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어. 그러니 한국은 거쳐가는 길이고 나리타도 거쳐가는 길이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내 살 곳과 내 약속된 곳과 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고 싶고 또 올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오늘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불안해 생각할 때 지금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앞날에 대한 보장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영적 싸움이요 종말의 참혹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시고 그 싸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만 붙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보장된 오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7 교회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어서 아마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 7 교회가 11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본 그 약속과 그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결국은 7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글자는 안 보이시죠? 제가 대강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탈리아입니다. 장화죠?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여기는 이집트고 여기는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 리비아. 옛날에는 카르타고라고 그랬습니까? 하니발 여러분들 아시죠? 하니발이 여기서 배 타고선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를 정복한 얘기.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고 이집트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여기를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고 써 있죠. 지금은 터키 지방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니 유럽으로 가길 원했는데 꿈에 아시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달라라고 해서 내 복음의 발걸음을 아시아로 돌렸다라는 얘기는 기억하시죠? 혹자는 그것을 한국 사람이 꿈에 나타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쪽 인도 지역, 그 다음에 중국, 이 한국은 세계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바로 여기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온 7교회, 에베소 교회라든가 두아드리아 교회, 아니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도 바울이 거의 세운 교회들, 소아시아로, 지금은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게 바로 여기 아시아고요. 여기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를 기점으로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좀 보기가 쉽게 돼 있죠? 에베소, 버가모, 드로아, 여기가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식으로 이런 7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반모섬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반모섬은 요 정도 됩니다. 크지 않은 섬인데 바로 이와 같이 반모섬에서 7교회에 보낸 서신이 뭐다?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7교회만 보냈느냐? 라고 한다면은 그 7교회가 바로 우편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도시들이었어요. 7교회가. 그래서 로마의 도로망들이 그 7교회를 중심으로 짜져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돌아와서 에베소로 돌아온 데는 거리는 340km. 서울에서 부산 쪽은 못 미치는 거리였고 걸어가면은 10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으며 그 라오디게아와 에베소까지는 가장 긴 거리인데 150km 정도가 됐고 나머지는 한 50km, 60km 정도의 도시들의 거리입니다. 하루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들로 7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들은 우편에 있어서 중심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그 7교회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단지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중심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건.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을 취했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을 7일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모든 수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옆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또 그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대단히 교회들이 많이 그때 우리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로마까지도 그 너머까지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7교회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단지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모든 교회를 말하며 그것은 시간적으로 그 당시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뿐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1세기에도 2세기에도 10세기에도 15세기에도 20세기에도 포함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칭할 때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쓰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셨다는 것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 믿으십니까? 그러면 먼저는 사도 요한에게 그 편지를 쓰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에게서만 끝나길 원치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라든가 아니면 서바나 교회라든가 버가마 교회 같은 7교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신 것이며 그 시간을 넘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편지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라팔마 교회에 편지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 커져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나리따 공항에서 제가 첫 번째 너무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미리 알았으면 기뻐했을 텐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선 우리도 라팔마 교회도 7교회 가운데 포함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주신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라팔마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아멘 하시는데 환난도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거예요? 고난이 임한되는데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순교할 수도 있는데 왜 아멘 안 하시나? 여기 요한계시록대로 하면은 큰 환난 날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7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이게 마지막 때의 싸움에 단 이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보면요,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7교회를 통하여 7교회에게 책망받을 것 또한 칭찬받을 것이 있는데 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게 하시는데 이게 다 교회들이 봐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뭘 보냐? 천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는 폭풍우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이 땅에는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화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이전 같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까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폭풍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린 양을 보게 되고 어린 양의 능력을 보게 되고 어린 양의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도시가 건설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환상과 이 예언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모인 자들인데 이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늘 찬송이 넘치는 것뿐 아니라 환난도 오게 될 것이고 비바람도 오게 될 것이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당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세상의 풍족 가운데 우리가 유혹당하게 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be strong,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싸움은 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기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음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졌느니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약속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두려움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보배와 같은 믿음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persecution,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우는 사자같이 정말로 와서 자기를 집어삼킬 때라도 그들은 결국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봅니다. 어린 꼬마애가 우는 사자가 막 달려오는 걸 보고 막 무서워서 우니까 그 엄마가 초대교회에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 얘야, 눈을 감고 있어라. 잠시 기다리면 우리에게는 더 기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단다 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순교한 그 믿음, 이것이 교회의 믿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이민교회는 더욱더 이런 것에 대해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냥 친구 따라서, 때로는 뭐 자녀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어떤 소셜 라이프가 부족하니까 온다면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고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며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그 7교회를 대표해서 너희들이 가야 될 나라, 너희가 붙잡고 가야 될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7교회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가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각각 여러분들은 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정의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모인 군중과 공동체도 되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마나 교회 그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서마나 교회 8절에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뭘 말하냐면은 버가모 교회에게는 그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컴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시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근원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대교회에서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며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오고 라오디아 교회는 창조의 근본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 물론 나타나는 모습은 좀 틀려요. 버가모 교회는 그 당시에 이단 숭배하는 것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날선 검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또한 7 영과 7 별로 나타나신 사대교회는 그 당시 그들의 삶이 문란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교회를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인도하시며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분명히 세워야 해요. 신앙에 있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 대체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살아계신 주여 우리에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고백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없으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7교회에게 친히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에 라팔마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이 라팔마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라팔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최후의 승리에 있어서 라팔마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거기에 도구가 될 뿐 결코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으며 우리가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이 논쟁하는 게 이 교회 주인은 목사냐 뭐 아니면 이 교회 주인은 평신도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은 평신도들도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싸움을 친히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 순종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룬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준다거나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 소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냐면은 여러분 그 홍해를 갈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한 10m, 20m, 30m 물이 이렇게 쫙 무자르듯이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눈을 감으셔도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지금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푸른 시퍼런 물들이 막 요동치는데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지면서 탁 이제 양쪽으로 이제 바다가 생겼습니다. 길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 뚝을 쌓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딱 들어가는 순간 옆에는 누가 있어요? 예? 옆에는 누가 있어? 상상해 보시라니까. 옆에는 뭐 개똥이가 있어요? 아니요. 물이 있잖아요. 근데 상어가 말이에요. 막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저 상어가 마치 막 튀어나올 듯이 달려와도 여러분 건너가야죠. 그렇죠? 또 건너가는데 이 물이 또 하나님이 변심하셔가지고 언제 닫을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런 물이에요. 그냥 그것도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긴 믿음이지. 그것도 무서워서 못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 또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산층 튼튼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는 그 찰턴 헤스턴이 건넜던 그 홍해는 깊이가 여기서 이 정도뿐이 되지도 않아. 무난히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이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기는 자는 이런 반복이 또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성도의 하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십니다. 7교회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이고 물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 7교회는요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칭찬도 받았고 때로는 책망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서머나 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다 이와 같이 책망을 받고 흠집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책망하시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된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족해요.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흠을 잡으려면 흠을 잡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보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두들기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교회가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면을 보여도 하나님의 도구요. 넉넉한 면을 보여도 하나님의 도구요. 우린 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교회가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그 에베소 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은 이 신앙의 기준과 성경에 능통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튼튼한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비슷한 교회를 찾으라면 어느 교회 같습니까? 누가 대답하셨어요? 성경 공부 하나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제가 역시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충실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충실한 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는 것을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참 고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친구들하고 가끔 이제 얘기할 때면은 어느 책에 대하여 막 얘기를 해요. 요즘 그 책이 참 좋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전 침묵합니까? 안 합니까? 침묵을 합니다. 왜냐면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니들은 안 읽었냐? 나는 읽었다라는 것이 침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누구만 알아? 네,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올 때 그래. 당신 교만하지 마.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아니야. 당신 벌써 교만이라고 써 있어. 무서운 사람이 서로. 근데 우리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 아는 것, 기준이 있는 것, 교회가 말씀 가운데 튼튼히 서 있는 것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고민을 했냐면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침입을 했어요. 이 니골라 당은 뭐냐면은 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구원받았으면은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구원받은 거는 다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냐? 그러면은 너희가 마음껏 육신적으로 즐겨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번복되지 않으니 너희들의 삶은 절대로 뒤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문란해지죠. 삶이 엉터리가 되죠.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기게 되죠.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분명히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과 싸우고 또 그것을 이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 영적 싸움이 시작하면은 교회가 피곤합니까? 아니면은 편안합니까? 네? 이 가운데 여러분 이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라팔마 교회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너무 좌우를 보진 마세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데 이단이냐고 써 있냐 이거예요. 안 써 있잖아요. 나에게는 그렇게 이단적인 행위를 하면서 저 김집사에 가서는 너무 친절하고 아름다우면 내가 그 사람의 본질을 알고 있어도 어때요? 여러분 참 어렵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가.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은 교회가 상당히 어렵고 서로 어려운 마음으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이 한국에도 말이에요. 옛날에 박태선 씨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문선명 그 사람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구원파 그렇죠. 하여간에 이단과의 싸움에서 한국교회는 많이 힘들어했고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또 그 이단도 유행으로 변한다고 요즘은 신천지가 이렇게 유행이랍니다. 들어보셨어요? 신천지? 못 들어보셨어요? 여기 LA, 특별히 이 미국에서 그 신천지가 아주 득세인데 LA가 또 아주 그냥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교회마다 보고되어진 내용들이 이 신천지가 대체 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다우니 근처에 본부가 있대요. 내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래.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똑같아요. 이만희가 예수님의 동생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만희가 메시아고 예수님은 예언자라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은 다 쇠뇌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자신이 없을 때는 가지 말 것, 또 만나지 말 것, 문 열어주지 말 것, 오직 제가 갈 때만 문을 열어줄 것. 여호와의 증은 괜히 뭐 내 실력도 부족한데 대화해 보십시다. 그럼 문 열어주면 절대 안 돼. 저도 문 안 열어줘. 근데 신천지가 너무 득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단 그 연구협의회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자들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봐라. 첫째, 일단은 100명 정도 이상 되는 교회는 신천지들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80%랍니다. 그리고 300명 넘는 교회는 100% 있다고 보면 되고 50명 정도 교회는 한두 명만 가면 그 교회는 쑥밭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거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100명 정도 넘으니까 80%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자, 이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첫째, 이런 사람을 잘 보세요. 자기의 신상에 관해서는 숨기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봉사하는 사람. 그냥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두 번째, 성도들끼리 만나서 목사에 대해 은근히 불평을 터뜨려.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 키가 작은 것이 뭔가 좀 이상해. 목사님의 성경 지식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세 번째는 목사에게는 숨기면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가리키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 열심히 봉사해서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 봉사는 열심히 해야 돼. 그 얼굴에 기쁨보다는 강박관념이 나타나는 사람. 대화 중에 무심결에 씨, 밭, 나무, 새, 기름, 등불, 배도, 멸망, 구원, 배멸구, 충진, 길 예비사자, 하나님의 비밀들의 용어를 사용하는 자들. 만일에 배멸구 누가 얘기하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돼.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을 전도사로 침투시켜서 성도들과 목사님들의 호감을 산 뒤 신천지들을 하나하나 계속 침투시켜 10명만 들어가면 그 교회는 완전히 접수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내려온 지침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교회는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도 좀 피곤하잖아요. 일단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잘 봐야 돼요. 지금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국수 삶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잘 봐야 돼요. 특별히 목사 얘기하는 사람들, 저에 대해서 무조건 앞으로는 잘생겼다, 멋있다, 훌륭하시다 그래야지 한마디라도 목사님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희 형제교회들 가운데에도 이런 거 정말 그 경험해가지고요, 그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심각해요. 근데 왜 넘어가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게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싸우다 보니 힘들고, 싸우다 보니 마음이 각박해지고, 싸우다 보니 평가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향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아 남들보다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은혜의 폭이 넓어진다면은 그것은 남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남을 정죄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로 이용해야지 결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제가 공부한 것을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할 수도 있죠. 제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더한 사람에게 내가 열등감 느낄 것도 없고
저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부심 느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통로고 기쁨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 삶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음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과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기쁨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낮은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며 뒤처지는 자들에게 격려를 주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끌고 가고 함께 가는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책망받은 교회들이 많지만은 버림받은 교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뭘 뜻하냐? 하나님은 책망을 하셔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때 여러분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은 예언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 라팔마 교회는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군사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군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또한 그 성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되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싸움과 또한 끊임없는 꾸준함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버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군사로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 영혼이 이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가 피 흘리며 부상당했으면 함께 도와주며 격려하며 주님의 길을 갈 때에 놀라우신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에베소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사랑하며 격려하며 안아주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